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들이 영원히 깨어 하나님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831쪽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을 통해서 시인 다윗은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의 당시 상황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했던 새 노래는 그가 처한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진 찬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어 찬양할 만한 거리가 생겨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상황도 사람도 그대로인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인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감사를 떠올리며 묵상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곁에 계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되셔서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상황과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문제로 삼기 전에 내 시선과 믿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던 시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헌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헌신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시인이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제사와 그 제사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제사보다는 제사의 의미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의식들을 제정하셨을 때에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 고백이 없는 속죄제나 진정한 감사가 없는 예물은 그 겉모습이 아무리 신령한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믿음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내 주장에 불과하고 내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물보다 예배자가 우선이고 짐승의 피 흘림보다 상한 심령을 먼저 찾으십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제사의 형식이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건강한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헌신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헌신하는 성도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 초반부의 문장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시인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자신의 귀에 대고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귀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을 가리키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내 귀를 통하여 들었다는 표현은 이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은 오늘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 몸의 지체, 모든 기능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레위기 8장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그들은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들은 것, 그들이 손댄 것, 그들이 발로 간 모든 것이 여호와께 구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성도가 헌신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헌신하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그것을 겸손으로 여기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시인처럼 저는 부족한 것, 교만한 것 투성이지만 부르시고 찾으셨으니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도구로 쓰여져야만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의 고백처럼 헌신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7절 후반부의 고백처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까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으로 위장한 우리의 거짓도 마땅히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자원들을 낭비하고 허비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는 나의 죄악과 나의 한계와 나의 허물 속에서도 일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반드시 주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시인의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나 자신을 헌신의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신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 뜻대로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마땅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